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유대교의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저자는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과 박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질책하고 또한 그들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 어떻게 그들이 인내하고 견뎌낼 것인가, 정답과 해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저자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박해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또한 탁월하심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첫 시작점이며 또한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자와 이론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는 많다라는 것, 많음과 그리고 오직 하나를 대조합니다. 옛적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에서 완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저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합니다.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성취하다 그리고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완성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그러했고 그리고 이 성취의 완성, 이 성취의 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옛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많다라는 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마다 필요한 선지자들이 세워져야 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완전한 제사와 수많은 제물이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며 또한 떨며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죄가 묻어 있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수많은 제사와
재물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가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이시며 또한 왕이시며 또한 제사장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성취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존재입니다. 저한테 예수님은 넘치는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내가 옛날에 힘들었었던 그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아내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의 삶은 어떠했냐라는 것을 뒤돌아보면 저는 그닥 그렇게 불행했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산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 어머니한테도 들었을 거니까 저한테 아니야, 당신도 되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참 힘들었습니다. IMF로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나오게 되시고 그러면서 거의 1년 동안 저희 집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와서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간 주택은 저희 집에 당시에 찾아볼 수 없었던 푸세식 화장실을 완비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크기의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바퀴벌레와 쥐가 그 얼굴을 막 기어다니고 하는 그러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고2 때 이사를 가서 결혼하기 전까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대학 갈 때까지 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생과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집 앞에 있는 그 치킨집, 정말로 그 멕시칸에만 있을 것만 같은 그 치킨집에 그 치킨을 시켜 먹는 것, 그게 저희의 대학 들어갈 때까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제가 귀티나고 잘 살았던 것처럼 비웃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이지만 어려움 없이 자랐을 것 같고 고생 안 하고 자랐을 것 같지만 사실 저의 옛날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이 모든 것이 상처나 아픔이나 숨기고 싶은 그러한 기억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를 따라 채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 시간은 돈이 없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방황할 때도 먼 길을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때로는 삶의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에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아니면 저보다도 더 힘든 그 시간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체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부족하고 은혜가 없는 시기가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냥 내 아들이 아닌 신적 호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히브리서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친근한 관계를 넘어서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들을 통하여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유의 상속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은 바로 죄를 정결케 하신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낮고 천한 죄인들에게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더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또한 선교단체들에게서 하는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만 이런 걸 잘 지킨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리고 제자들의 흩어지는 사건들을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주님을 팔고 배신하며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용감함이 있지만 결국 순순히 잡혀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 흩어지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외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일주일 내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판 제자, 결정적일 때 부인하며 도망친 그 제자들, 예수를 죽이고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뭐가 그렇게 다른 자들입니까? 명예를 위해, 물질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또한 언제든지 예수를 죽이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고귀한 생명을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는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닌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입술과 삶은 절대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어차피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중하고 크신 생명의 선물을 어떻게 혼자서 홀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보여주셨고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필요와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탄절 등등의 이렇게 절기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사랑의 주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복음으로 완성해 나가는 우리 장전중앙교회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1월 달부터 묵상했는데 지금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1장 1절에서 4절까지밖에 묵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지식으로, 감정으로, 언어로 이러한 것들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나 같은 자의 삶과 입술과 생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낼 수가 없음을 느끼고 또 느끼게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흠없이 바라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 부족한 세상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게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 연약함을 느끼고 구원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건강, 도움, 필요,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나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감사의 기도가,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헤매는 그들에게 모든 정답과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완전하신 그 주님을 전하면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뒤덮는 그날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장전중앙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과 그 입술의 고백과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